당신은 오늘도 재물운을 높이기 위해 무엇을 했나요? 매일 밤 잠들기 전 듣는 몇 분의 지혜가 당신의 재물운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간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재물이 부족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풍요로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재물운을 높일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고요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은 물과 같아서 흠을 알아야 하느니라. 재물운을 높이는 첫 번째 비결은 바로 당신의 마음가짐에 있다네. 제자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마음가짐이라니요?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가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처님은 손바닥을 펴 보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손바닥을 꽉 쥐면 무엇도 담을 수 없지만 손바닥을 펴면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느니라. 재물운을 높이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바로 베푸는 마음을 갖는 것이라네. 베풀수록 돌아오는 것이 많아진다는 순환의 법칙을 이해하게 되면 재물은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모여들 것이라네. 매일 밤 잠들기 전 당신이 오늘 누군가에게 베푼 것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것이 작은 미소나 친절한 말, 한마디일지라도 그 모든 것이 당신의 재물운을 쌓는 씨앗이 됩니다. 또한 재물운을 높이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신이 가진 것에 감사할 줄 모른다면 더 많은 것이 와도 결코 만족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받은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보세요. 그러면 우주는 당신에게 더 많은 감사할 거리를 선물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재물운을 높이는 또 다른 방법으로 정리정돈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당신의 지갑은 어떤 상태인가요? 돈이 흩어져 있나요? 아니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나요? 지갑은 재물이 머무는 집과 같습니다. 지갑을 정리정돈하고 소중히 다루면 재물 역시 당신을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집안의 동남쪽은 재물이 들어오는 방향이라고 합니다. 이곳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밝게 유지하세요. 특히 잠들기 전 집안을 정리하는 습관은 재물운을 높이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깨끗하게 정리된 공간은 긍정적인 에너지가 흐르게 하고 이는 재물운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재물운을 높이는 또 다른 방법은 물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물은 재물과 같은 속성을 지니고 있어 흐르고 순환합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한 잔의 물을 마시며 물이 당신의 몸 안에서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길 의도해 보세요. 또한 집안에 물이 새는 곳이 없는지 확인하고 수리하세요. 물이 새는 것은 재물이 새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재물운을 높이기 위해서는 올바른 직업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이 다른 이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도움을 주는 일이라면 그것은 좋은 재물운을 가져올 것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자신의 직업이 세상에 어떤 가치를 더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일은 어떻게 하면 더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지 의도를 세워 보세요. 재물운을 높이는 또 다른 방법은 빛의 활용입니다. 집 안에 적절한 조명을 두어 어두운 구석이 없도록 하세요. 특히 재물이 들어오는 현관과 재물을 보관하는 장소는 밝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물은 빛처럼 밝은 곳으로 모여드는 성질이 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촛불을 켜고 명상을 하는 것도 재물운을 높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재물에 대한 집착을 버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재물을 중요시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재물에 대한 불안과 걱정을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재물에 대한 걱정과 불안을 내려놓고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세요. 역설적이게도 재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때 더 많은 재물이 당신에게 찾아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파트를 이어서 작성하겠습니다. 재물운을 높이기 위한 또 다른 중요한 방법은 바로 돈에 대한 당신의 생각과 말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돈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요? 돈이 부족하다, 돈을 벌기 어렵다, 부자들은 욕심쟁이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당신의 재물운을 막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돈에 대한 긍정적인 문장을 반복해서 말해보세요. 나는 풍요로움을 받을 자격이 있다. 돈은 나에게 쉽게 찾아온다. 부는 나의 삶에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온다. 이러한 긍정적인 확언은 당신의 잠재의식에 깊이 스며들어 재물운의 흐름을 바꿀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재물운과 관련하여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되며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운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과 말을 바꾸면 재물에 대한 운명도 바뀌게 됩니다. 재물운을 높이는 또 다른 방법은 절약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는 인색함과는 다릅니다. 절약은 자원을 소중히 여기고 낭비하지 않는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어떻게 자원을 절약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물 한 방울, 전기 한 줄기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더 큰 재물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작은 것에 충실한 사람이 큰 것도 맡게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5,000원만 원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5천만 원, 1억 원이 맡겨진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지금 가진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그것이 바로 더 많은 돈이 왔을 때 당신이 어떻게 할지를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재물운을 높이기 위해서는 돈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돈은 에너지와 같아서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야 합니다. 너무 움켜쥐고 있으면 오히려 더 큰 풍요로움을 맞게 됩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점검해 보세요. 그것이 가치 있는 곳에 흘렀나요? 당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과 성장을 가져다 주는 방향으로 사용했나요? 재물운을 높이기 위해서는 돈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 부족할까봐, 돈을 잃을까봐 두려워합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풍요로움의 에너지를 차단합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재정적인 두려움을 내려놓고 풍요로움에 대한 신뢰를 키우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부처님께서는 두려움은 환상에 불과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숨을 쉬고 있고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주는 당신을 지금까지 돌봐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 신뢰가 바로 재물운의 토대가 됩니다. 재물운을 높이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은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노동과 시간에 합당한 대가를 받지 못합니다. 그것은 종종 자신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자신의 재능, 지식, 경험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인정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당신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세상으로부터도 존중받는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재물에도 적용됩니다. 자신의 가치를 인정할 때 세상도 그에 맞는 재물로 당신을 인정할 것입니다. 재물운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채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채는 때로 필요하지만 그것이 당신의 에너지를 소모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부채를 줄이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갚아나가는 의도를 세워보세요. 부채를 갚는 것은 단순히 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회복하는 행위입니다. 균형 잡힌 에너지는 더 많은 풍요로움을 끌어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재물에 있어서도 지나친 욕심이나 극단적인 절약 모두 균형을 깨뜨립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나의 재물 관리가 균형 잡혀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너무 쓰지도 너무 아끼지도 않는 중도를 찾을 때 재물운은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재물운을 높이는 또 다른 방법은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명확한 재정적 목표가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그것을 이루기 위한 기회를 자연스럽게 찾아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당신의 재정적 목표를 구체적으로 그려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감사함을 느껴보세요. 이러한 연습은 잠재의식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 재물운의 흐름을 바꿀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모든 것의 근원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재물 역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마음이 풍요로움으로 가득 차 있다면 외부 세계도 그에 맞춰 변화할 것입니다. 재물운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방법 중 하나는 돈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폐나 동전을 어떻게 다루고 있나요? 구겨진 채로 주머니에 넣어두거나 아무렇게나 던져두나요? 돈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는 더 많은 돈이 당신에게 오게 하는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지갑 속 지폐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다뤄보세요. 액수에 상관없이 모든 돈에 존중을 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작은 것에 정성을 다하는 사람이 큰 것도 얻게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100원, 500원. 동전도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더 큰 재물이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재물운을 높이기 위해서는 돈의 에너지를 이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돈은 단순한 종이나 금속이 아니라 에너지의 한 형태입니다. 이 에너지는 당신의 에너지와 공명합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당신이 돈에 어떤 에너지를 보내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두려움, 불안, 집착이라면 그것을 사랑, 감사, 신뢰의 에너지로 바꿔보세요. 돈에 대한 에너지가 바뀌면 재물운도 함께 바뀝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평화가 모든 복의 근원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재물에 대한 걱정으로 마음이 불안하다면 오히려 재물운이 막힐 수 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고 깊은 호흡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아보세요. 마음이 평화로울 때 재물의 에너지도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옵니다. 재물운을 높이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은 풍요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시간을 보내는 5사람의 평균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지혜롭고 풍요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며 그들의 에너지와 지혜가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전해집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 만난 사람들이 당신의 재물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일은 어떤 사람들과 교류할지 의도를 세워보세요. 부처님께서는 좋은 인연을 만나는 것이 큰 복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재물운을 높이는 좋은 인연을 찾고 그러한 관계를 소중히 여기세요. 재물운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식을 쌓는 것도 중요합니다. 재정 지능을 높이는 책을 읽고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배움의 자세를 유지하세요. 무지는 재물운을 막는 큰 장애물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 배운 재물에 관한 지혜나 지식이 무엇인지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내일은 어떤 새로운 것을 배울지 계획해 보세요.
부처님께서는 무명이 모든 고통의 원인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재물에 관한 무지 역시 재정적 고통의 원인이 됩니다. 지혜로운 재물 관리의 방법을 배우고 실천하세요. 재물운을 높이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건강한 에너지를 가진 사람에게 재물도 자연스럽게 끌립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깊은 호흡과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의 에너지를 순환시켜 보세요. 특히 명상은 마음의 평화를 가져와 재물운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건강한 몸에 건강한 마음이 깃든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재물운도 마찬가지로 건강한 에너지를 가진 사람에게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재물운을 높이기 위해서는 환경을 정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당신이 생활하는 공간의 에너지가 재물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방안을 정리하고 깨끗이 청소해 보세요. 특히 침대 주변과 베개 밑을 깨끗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곳의 에너지가 당신의 잠재의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외부 환경이 내면의 상태를 반영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정리된 공간은 정리된 마음을 만들고 그것이 재물운의 흐름을 원활하게 합니다. 재물운을 높이기 위해서는 감사의 마음을 키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주의 법칙은 감사할수록 더 많은 감사할 거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감사한 일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세요. 특히 돈과 관련된 작은 축복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부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당신이 가진 것에 진심으로 감사할 때 더 많은 것들이 당신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재물운을 높이기 위해서는 꿈을 꾸는 것도 필요합니다. 큰 꿈을 품고 그것을 자주 떠올리는 사람에게 우주는 그에 맞는 기회를 가져다 줍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당신의 재정적 꿈을 구체적으로 그려보세요. 그리고 그 꿈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느껴보세요. 이러한 연습이 잠재의식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 재물운의 흐름을 바꿀 것입니다. 성공하려면 반드시 올바른 목표 설정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연하게 부자가 되고 싶다고 말하지만 구체적인 숫자와 시간을 정하지 않아 실패합니다. 목표는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기한이 있어야 효과적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당신의 재정 목표를 종이에 적어보세요. 예를 들면 3년 내에 5천만 원의 비상금을 모으겠다. 5년 내에 3억 원의 자산을 구축하겠다와 같이 명확하게 작성하세요. 목표를 글로 적는 행위는 단순한 글쓰기가 아니라 우주의 메시지를 보내는 강력한 의식입니다. 부자가 되려면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잘 맞춰야 합니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결코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 하루의 수입과 지출을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내일은 어떻게 하면 수입을 늘리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을지 계획해 보세요. 부처님께서는 중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지나치게 쓰지도 지나치게 아끼지도 않는 균형 잡힌 재정 관리가 부의 근본입니다. 부를 끌어당기려면 풍요로운 생각과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돈이 없다, 항상 빠듯하다. 이런 말들은 계속해서 그런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대신 나는 충분히 가지고 있다. 풍요로움이 내게 자연스럽게 흘러온다와 같은 표현을 사용해 보세요. 매일 밤 잠들기 전 긍정적인 재정 확언을 반복해서 말하고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느껴보세요. 이러한 연습이 당신의 잠재의식을 재프로그래밍하여 풍요로운 현실을 창조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생각이 현실을 만든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풍요로운 생각이 풍요로운 현실을 만들어낸다는 진리를 기억하세요. 진정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독특한 가치를 창조해야 합니다.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당신만의 특별한 재능이나 아이디어는 무엇인가요? 진정한 부는 남들이 쉽게 복제할 수 없는 가치를 창조할 때 찾아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당신이 세상에 제공할 수 있는 독특한 가치가 무엇인지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지 계획해 보세요.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달마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달마란 당신만의 진정한 사명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달마를 찾아 그것에 봉사할 때 부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성공적인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고정 지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입이 늘어날 때마다 생활 수준을 높이고 고정 지출을 늘립니다. 이것은 재정적 자유를 방해하는 가장 큰 함정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불필요한 고정 지출은 없는지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수입의 일정 부분을 반드시 저축하고 투자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부처님께서는 소욕지족 적은 욕심으로도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단순한 삶을 살면서도 마음의 풍요로움을 느끼는 것이 진정한 부자의 태도입니다. 진정한 부자가 되려면 중요한 관계에 투자해야 합니다. 사람들과의 네트워크가 부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사람과 당신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질과 양이 당신의 기회를 결정합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돌아보세요. 그리고 내일은 어떻게 더 가치 있는 관계를 맺을지 계획해 보세요. 부처님께서는 좋은 인연을 만나는 것이 큰 복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당신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멘토나 조언자를 찾고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세요. 부의 법칙을 마스터하려면 복리의 힘을 이해해야 합니다. 복리는 부자들이 활용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저축하고 투자하여 시간의 힘을 활용하세요.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 당신의 자산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설령 그 금액이 작더라도 꾸준함이 복리의 마법을 만들어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내와 꾸준함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대나무는 처음 4년 동안 거의 성장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5년째에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부의 성장도 이와 비슷한 패턴을 보입니다. 큰 부를 이루려면 머니 마인드셋을 개발해야 합니다. 부자들은 돈을 바라보는 방식이 일반 사람들과 다릅니다. 그들은 돈을 단순한 소비 수단이 아니라 일하는 도구로 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 당신이 돈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돌아보세요. 그리고 내일은 돈을 나를 위해 일하는 도구로 바라보는 시각을 키워보세요. 부처님께서는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도끼는 나무를 베는 데도 사용할 수 있고 집을 짓는 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돈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얻으려면 여러 수입원을 만드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부자들의 공통점은 한 가지 수입원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월급 외에도 투자 수입, 부동산 임대 수입, 사업 수익 등 다양한 수입원을 개발하세요. 매일 밤 잠들기 전 새로운 수입원을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를 구상해 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수입원들이 모여 당신을 재정적 걱정에서 자유롭게 해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곳에 집중하되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재정에도 적용됩니다. 한 가지 목표에 집중하되 그것을 이루기 위한 여러 경로를 만드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부를 창출하려면 시간의 가치를 이해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은 동일하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천차만별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점검해 보세요. 가치 창출에 시간을 투자했나요? 아니면 단순히 소비하는 데 시간을 썼나요? 부자들은 시간을 돈보다 더 중요한 자원으로 여깁니다. 부처님께서는 현재 이 순간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과거나 미래에 집착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매 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하세요. 진정한 성공을 이루려면 돈을 버는 것과 행복을 연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행복한 사람이 더 쉽게 부자가 됩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 느낀 행복의 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감사함과 기쁨을 느끼는 마음이 풍요로움을 끌어당기는 자석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행복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상태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부의 여정에서도 내면의 행복을 먼저 찾을 때 외적인 풍요로움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성공적인 부자가 되려면 돈을 버는 방법뿐만 아니라 돈을 지키는 방법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돈을 벌지만 그것을 지키지 못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자산 보호 전략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보험 절세 방법, 분산 투자 등 자산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고 실천하세요. 부처님께서는 얻는 것보다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렵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부를 지키기 위해서는 더 큰 지혜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경제적 풍요를 끌어당기려면 부채를 현명하게 활용해야 합니다. 모든 부채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소비성 부채와 생산성 부채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신용카드로 휴가를 가는 것은 소비성 부채지만 사업이나 투자를 위한 대출은 생산성 부채가 될 수 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현재 가지고 있는 부채가 당신의 부를 증가시키는지 감소시키는지 점검해 보세요. 부처님께서는 빚을 지는 것이 때로는 필요하지만 그것이 당신을 구속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부채는 현명하게 사용하면 도구가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족쇄가 됩니다. 부자의 습관을 기르려면 재정 교육에 투자해야 합니다. 가장 현명한 투자는 자기 자신에 대한 투자입니다. 재정 지능을 높이는 책을 읽고 세미나에 참석하며 성공한 사람들로부터 배우세요.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 새롭게 배운 재정 지식이 무엇인지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내일은 어떤 새로운 것을 배울지 계획해 보세요. 부처님께서는 배움의 여정에는 끝이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지식을 쌓는 것은 불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부자가 되려면 기부와 나눔의 중요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순환의 법칙에 따라 당신이 주는 것이 결국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 누군가에게 베풀고 나눈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지식 경험, 격려 위로 등 다양한 형태의 나눔을 실천해 보세요. 부처님께서는 손에서 손으로 전해지는 것은 줄어들지만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는 것은 더욱 풍성해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베푸는 마음으로 나눌 때 더 큰 풍요로움이 당신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성공적인 부자가 되려면 재정적 위기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인생에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항상 찾아옵니다. 이러한 위기를 대비하는 안전망을 만들어 두세요. 매일 밤 잠들기 전 비상금을 얼마나 모았는지 점검해 보세요. 최소 6개월 이상의 생활비를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준비가 되어 있으면 마음의 평화를 얻고 더 큰 기회에 과감히 도전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변화는 인생의 유일한 상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변화에 대비하고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불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비결 중 하나는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주의 법칙은 감사할수록 더 많은 감사할 거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받은 모든 축복에 감사해 보세요. 특별히 재정적인 축복에 초점을 맞추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 보세요. 작은 금액이라도 오늘 번 돈 지출할 수 있는 여유 받은 선물 등 모든 것에 감사하세요.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상태가 현실을 창조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풍요로움을 끌어당기는 가장 강력한 마음의 상태입니다. 경제적 번영을 이루려면 나의 가치를 높이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시장에서의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제공하는 서비스나 제품의 가치와 비례합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오늘 무엇을 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새로운 기술을 배웠나요? 지식을 넓혔나요? 인간관계를 발전시켰나요? 가치를 높이는 이러한 활동들이 결국 당신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끊임없는 자기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도 아름답게 피어나듯 어떤 환경에서도 자신을 발전시키는 사람이 진정한 성공을 이룹니다. 부를 창출하는 또 다른 중요한 비결은 편안한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불안과 걱정이 가득한 마음은 풍요로움의 에너지를 차단합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깊은 호흡과 명상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으세요. 마음이 고요할 때 직관이 활성화되고 더 좋은 기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맑은 호수와 같을 때 진리를 비추는 거울이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고요한 마음은 불을 창출하는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는 데 필수적입니다. 부자의 사고방식을 기르려면 풍요로운 사람들의 습관을 연구하고 모방해야 합니다. 부자들은 대부분 규칙적인 생활 패턴과 명확한 목표, 꾸준한 학습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성공한 사람들의 아침 저녁 습관을 떠올리고 내일부터 실천할 한 가지를 정해보세요. 작은 습관의 변화가 시간이 지나면서 큰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부처님께서는 물방울이 모여 바다를 이루듯 작은 습관들이 모여 인생을 형성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좋은 습관을 하나씩 쌓아가는 것이 부의 길을 여는 비결입니다. 경제적 성공을 이루려면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거절에 대한 두려움, 성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행동하지 못합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 어떤 두려움이 당신을 제한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일은 그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한 발 더 나아가겠다는 의도를 세워보세요. 부처님께서는 두려움은 실제가 아닌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두려움을 뛰어넘을 때 진정한 성장과 부가 찾아옵니다. 부자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인내와 끈기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과가 빨리 나타나지 않으면 쉽게 포기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부는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쌓이는 것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장기적인 안목으로 당신의 재정 목표를 바라보세요. 당장의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산을 옮기는 것도 작은 돌을 하나씩 옮기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부의 산도 작은 행동들이 모여 이루어집니다. 진정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돈에 대한 감정적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 탐욕과 같은 감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오히려 돈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합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돈에 대한 당신의 감정 상태를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균형 잡힌 태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세요. 부처님께서는 중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돈을 너무 경시하지도 너무 집착하지도 않는 균형 있는 태도가 진정한 부를 가져옵니다. 부를 창출하는 또 다른 비결은 직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논리적인 계산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내면의 목소리를 따르는 것이 더 큰 성공으로 이어집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마음을 고요히 하고 내면의 지혜에 귀 기울여 보세요. 당신 안에는 이미 모든 답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진리는 바깥이 아닌 내면에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자신의 내면의 지혜를 믿고 따를 때 진정한 부와 성공의 길이 열립니다. 경제적 자유를 얻으려면 현명한 투자가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저축한 돈이 당신을 위해 일하도록 해야 합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당신의 투자 계획을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수정해 보세요. 주식, 부동산 사업, 자기 개발 등 다양한 영역에 균형 있게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와 성공을 끌어당기려면 자신의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생기면 어떻게 써야 할지 생각하지만 부자들은 돈이 생기면 어떻게 불려야 할지 생각합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당신의 재정적 사고방식을 점검해 보세요. 돈을 소비의 대상으로 보나요? 아니면 성장의 도구로 보나요? 부자의 사고방식으로 전환할 때 당신의 재정 상황도 함께 변화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변하면 모든 것이 변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부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바뀌면 현실도 그에 맞춰 변화합니다. 진정한 성공을 이루려면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조금씩이라도 매일 성장하는 것이 복리의 원칙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 어제보다 얼마나 성장했는지 점검해 보세요. 재정적으로, 지식적으로, 관계적으로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아갔다면 성공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작은 발전이라도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큰 변화를 일으킨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매일 1%씩 성장하면 1년 후에는 37배 이상 성장하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번영하려면 파레토 법칙을 이해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이 법칙에 따르면 20%의 노력이 80%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 당신이 한 일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20%는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일은 그 가치 있는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계획을 세워보세요. 부처님께서는 지혜롭게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것에 똑같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보다 중요한 일에 집중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돈의 흐름을 이해해야 합니다. 돈은 에너지와 같아서 계속해서 흘러야 합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돈의 흐름을 시각화해 보세요. 당신에게 들어오는 돈의 흐름과 나가는 돈의 흐름을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들어오는 흐름을 더 강하고 커지게 의도해 보세요. 부처님께서는 물의 흐름과 같이 자연스러운 순환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돈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이해하고 조화를 이룰 때 경제적 번영이 찾아옵니다. 성공적인 부자가 되려면 명확한 재정 목표와 계획이 필요합니다. 목표 없이 달리는 것은 방향 없이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당신의 재정 목표를 떠올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세요. 단기, 중기, 장기 목표를 균형 있게 설정하고 각각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세요. 부처님께서는 올바른 방향을 정하는 것이 반을 이룬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명확한 재정 목표를 세우는 것이 부의 여정의 첫걸음입니다.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는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불만족을 가져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오직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만 비교해 보세요. 나만의 고유한 여정에 집중하고 다른 사람의 성공에 시기하기보다는 축하해주고 배우는 태도를 가지세요. 부처님께서는 비교의 마음이 고통의 원인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걷는 사람이 진정한 평화와 부를 얻게 됩니다. 부자의 습관을 기르려면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건강을 잃으면 그 돈을 즐길 수 없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 당신의 신체와 정신 건강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스트레스 관리가 모두 부의 여정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건강한 몸과 마음이 모든 성취의 기반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몸과 마음의 균형을 유지할 때 진정한 풍요로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얻으려면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것에서 돈이 당신을 위해 일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돈을 벌기 위해 일하지만 부자들은 돈이 그들을 위해 일하게 만듭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당신의 자산이 어떻게 수입을 창출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수동적 수입을 늘리기 위한 계획을 세워보세요. 부처님께서는 현명한 사람은 자신이 직접 일하는 것보다 지혜롭게 시스템을 만든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당신이 없어도 작동하는 수입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진정한 부의 비결입니다. 부를 끌어당기려면 풍요로운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당신이 생활하는 공간이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매일 밤 잠들기 전 침실을 둘러보세요. 그곳은 평화롭고 아름다운 공간인가요? 에너지가 정체되어 있거나 어지러운 곳인가요? 특히 침대 주변은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외부 환경이 내면의 상태를 반영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정리되고 아름다운 공간을 만들면 마음도 함께 정리되어 풍요로운 에너지를 끌어당깁니다. 진정한 성공을 이루려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재정적 풍요만으로는 완전한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당신의 삶의 다양한 영역을 돌아보세요. 건강, 관계, 성장, 기여, 영성 등 모든 영역에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나요? 부처님께서는 중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모든 영역에서 균형을 이룰 때 진정한 부와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공과 풍요로움의 궁극적인 비결은 나눔과 베풀매 있습니다.
우주의 법칙은 주는 만큼 받는다는 것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 당신이 세상에 어떤 가치를 주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시간, 재능, 지식, 사랑, 친절과 같은 비물질적인 것도 포함됩니다. 나눔의 기쁨을 경험할 때 풍요로움의 문이 열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손에서 손으로 전해지는 것은 줄어들지만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는 것은 더욱 풍성해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진심으로 베풀 때 더 큰 축복이 당신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부자 마인드셋을 갖기 위해서는 돈에 대한 부정적인 신념을 바꿔야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돈에 대한 다양한 신념을 형성해왔습니다. 돈이 부족하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고생해야 한다. 돈이 많으면 인격이 나빠진다. 이러한 제한적 신념들이 당신의 재정적 성공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돈에 대한 당신의 신념을 점검하고 부정적인 것들은 긍정적인 것으로 바꿔보세요. 부처님께서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신념에 의해 형성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돈에 대한 건강한 신념을 가질 때 풍요로운 현실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부자가 되려면 돈을 버는 것보다 돈을 관리하는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높은 수입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관리 능력 부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 당신의 돈 관리가 어땠는지 점검해 보세요. 수입과 지출을 기록했나요? 예산 계획을 세웠나요? 불필요한 지출을 줄였나요? 저축과 투자 계획을 실행했나요? 부처님께서는 작은 것에 충실한 사람이 큰 것도 맡게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적은 돈이라도 현명하게 관리하는 습관이 결국 큰 부를 관리하는 능력으로 이어집니다.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기적인 만족을 위해 장기적인 안목을 희생합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당신의 결정이 10년 후의 모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보세요. 오늘의 작은 결정들이 모여 내일의 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부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미래를 결정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현명한 선택을 통해 풍요로운 미래를 창조하세요. 성공적인 부자가 되려면 탁월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평범한 결과는 평범한 노력에서 나옵니다. 탁월한 결과를 원한다면 탁월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 당신이 한 일에서 탁월함을 추구했는지 점검해 보세요. 조금 더 나은 결과를 위해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였나요? 남들보다 더 많이 공부하고 연습했나요? 부처님께서는 완벽을 추구하되 집착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탁월함을 향한 여정을 즐기면서도 결과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는 균형이 중요합니다. 불을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봉사의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정한 부는 당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가치를 제공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당신이 봉사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큰 가치를 제공할 때 더 큰 부가 따라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이 가장 큰 복을 가져온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기적인 마음으로는 한계가 있지만 봉사하는 마음으로는 무한한 풍요로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성공을 이루려면 자신만의 독특한 재능과 강점을 발견하고 개발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저마다 독특한 재능과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당신만의 특별한 재능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세상에 기여할 수 있을지 계획해 보세요. 부처님께서는 각자의 달마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자신만의 고유한 길을 발견하고 그것을 따를 때 진정한 성공과 풍요로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인내와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과가 빨리 나타나지 않으면 쉽게 포기합니다. 하지만 성공은 대개 끈기 있게 노력한 사람들에게 찾아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당신의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다져보세요. 오늘 비록 작은 진전이라도 그것을 인정하고 축하하세요. 부처님께서는 인내야말로 가장 큰 덕목 중 하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느리더라도 꾸준히 나아가는 사람이 결국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깨어있는 소비자가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인 소비 습관 때문에 재정적 어려움을 겪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 당신의 소비가 필요에 의한 것이었는지 욕구에 의한 것이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정말 당신의 가치와 목표에 부합하는 소비였는지 점검해 보세요. 부처님께서는 욕망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아차리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깨어있는 소비 습관이 재정적 자유의 열쇠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내면에서 풍요로움을 찾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부의 조건이 갖춰지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행복과 풍요로움은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당신의 내면에 있는 풍요로움을 느껴보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고 충분하다고 느끼는 마음이 더 큰 풍요로움을 끌어당깁니다. 부처님께서는 욕망의 끝은 없지만 만족은 가장 큰 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내면의 풍요로움을 찾을 때 외적인 풍요로움도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이제 이 마지막 말씀을 가슴에 새기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풍요롭습니다. 당신의 내면에는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이 진리를 되새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잠들 때 재물운은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흘러들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찾는 모든 답은 이미 우리 안에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내면의 지혜를 믿고 따를 때 당신은 진정한 부자로서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당신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다면 댓글에 관세음보살이라고 조용히 남겨주세요.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고요하고 평화롭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관세음보살, 당신은 오늘도 재물운을 높이기 위해 무엇을 했나요? 매일 밤 잠들기 전 듣는 몇 분의 지혜가 당신의 재물운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간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재물이 부족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풍요로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재물운을 높일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고요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은 물과 같아서 흠을 알아야 하느니라. 재물운을 높이는 첫 번째 비결은 바로 당신의 마음가짐에 있다네. 제자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마음가짐이라니요?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가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처님은 손바닥을 펴 보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손바닥을 꽉 쥐면 무엇도 담을 수 없지만 손바닥을 펴면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느니라. 재물운을 높이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바로 베푸는 마음을 갖는 것이라네. 베풀수록 돌아오는 것이 많아진다는 순환의 법칙을 이해하게 되면
재물은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모여들 것이라네. 매일 밤 잠들기 전 당신이 오늘 누군가에게 베푼 것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것이 작은 미소나 친절한 말, 한마디일지라도 그 모든 것이 당신의 재물운을 쌓는 씨앗이 됩니다. 또한 재물운을 높이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신이 가진 것에 감사할 줄 모른다면 더 많은 것이 와도 결코 만족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받은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보세요. 그러면 우주는 당신에게 더 많은 감사할 거리를 선물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재물운을 높이는 또 다른 방법으로 정리정돈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당신의 지갑은 어떤 상태인가요? 돈이 흩어져 있나요? 아니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나요? 지갑은 재물이 머무는 집과 같습니다. 지갑을 정리정돈하고 소중히 다루면 재물 역시 당신을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집안의 동남쪽은 재물이 들어오는 방향이라고 합니다. 이곳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밝게 유지하세요. 특히 잠들기 전 집안을 정리하는 습관은 재물운을 높이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깨끗하게 정리된 공간은 긍정적인 에너지가 흐르게 하고 이는 재물운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재물운을 높이는 또 다른 방법은 물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물은 재물과 같은 속성을 지니고 있어 흐르고 순환합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한 잔의 물을 마시며 물이 당신의 몸 안에서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길 의도해 보세요. 또한 집안에 물이 새는 곳이 없는지 확인하고 수리하세요. 물이 새는 것은 재물이 새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재물운을 높이기 위해서는 올바른 직업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이 다른 이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도움을 주는 일이라면 그것은 좋은 재물운을 가져올 것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자신의 직업이 세상에 어떤 가치를 더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일은 어떻게 하면 더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지 의도를 세워 보세요. 재물운을 높이는 또 다른 방법은 빛의 활용입니다. 집 안에 적절한 조명을 두어 어두운 구석이 없도록 하세요. 특히 재물이 들어오는 현관과 재물을 보관하는 장소는 밝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물은 빛처럼 밝은 곳으로 모여드는 성질이 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촛불을 켜고 명상을 하는 것도 재물운을 높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재물에 대한 집착을 버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재물을 중요시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재물에 대한 불안과 걱정을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재물에 대한 걱정과 불안을 내려놓고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세요. 역설적이게도 재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때 더 많은 재물이 당신에게 찾아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파트를 이어서 작성하겠습니다. 재물운을 높이기 위한 또 다른 중요한 방법은 바로 돈에 대한 당신의 생각과 말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돈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요? 돈이 부족하다, 돈을 벌기 어렵다, 부자들은 욕심쟁이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당신의 재물운을 막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돈에 대한 긍정적인 문장을 반복해서 말해보세요. 나는 풍요로움을 받을 자격이 있다. 돈은 나에게 쉽게 찾아온다. 부는 나의 삶에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온다. 이러한 긍정적인 확언은 당신의 잠재의식에 깊이 스며들어 재물운의 흐름을 바꿀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재물운과 관련하여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되며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운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과 말을 바꾸면 재물에 대한 운명도 바뀌게 됩니다. 재물운을 높이는 또 다른 방법은 절약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는 인색함과는 다릅니다. 절약은 자원을 소중히 여기고 낭비하지 않는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어떻게 자원을 절약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물 한 방울, 전기 한 줄기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더 큰 재물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작은 것에 충실한 사람이 큰 것도 맡게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5,000원만 원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5천만 원 1억 원이 맡겨진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지금 가진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그것이 바로 더 많은 돈이 왔을 때 당신이 어떻게 할지를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재물운을 높이기 위해서는 돈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돈은 에너지와 같아서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야 합니다. 너무 움켜쥐고 있으면 오히려 더 큰 풍요로움을 맞게 됩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점검해 보세요. 그것이 가치 있는 곳에 흘렀나요? 당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과 성장을 가져다 주는 방향으로 사용했나요? 재물운을 높이기 위해서는 돈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 부족할까봐 돈을 잃을까봐 두려워합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풍요로움의 에너지를 차단합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재정적인 두려움을 내려놓고 풍요로움에 대한 신뢰를 키우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부처님께서는 두려움은 환상에 불과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숨을 쉬고 있고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주는 당신을 지금까지 돌봐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 신뢰가 바로 재물운의 토대가 됩니다. 재물운을 높이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은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노동과 시간에 합당한 대가를 받지 못합니다. 그것은 종종 자신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자신의 재능, 지식, 경험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인정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당신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세상으로부터도 존중받는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재물에도 적용됩니다. 자신의 가치를 인정할 때 세상도 그에 맞는 재물로 당신을 인정할 것입니다. 재물운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채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채는 때로 필요하지만 그것이 당신의 에너지를 소모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부채를 줄이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갚아나가는 의도를 세워보세요. 부채를 갚는 것은 단순히 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회복하는 행위입니다. 균형 잡힌 에너지는 더 많은 풍요로움을 끌어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재물에 있어서도 지나친 욕심이나 극단적인 절약 모두 균형을 깨뜨립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나의 재물 관리가 균형 잡혀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너무 쓰지도 너무 아끼지도 않는 중도를 찾을 때 재물운은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재물운을 높이는 또 다른 방법은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명확한 재정적 목표가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그것을 이루기 위한 기회를 자연스럽게 찾아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당신의 재정적 목표를 구체적으로 그려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감사함을 느껴보세요. 이러한 연습은 잠재의식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 재물운의 흐름을 바꿀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모든 것의 근원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재물 역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마음이 풍요로움으로 가득 차 있다면 외부 세계도 그에 맞춰 변화할 것입니다. 재물운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방법 중 하나는 돈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폐나 동전을 어떻게 다루고 있나요? 구겨진 채로 주머니에 넣어두거나 아무렇게나 던져두나요? 돈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는 더 많은 돈이 당신에게 오게 하는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지갑 속 지폐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다뤄보세요. 액수에 상관없이 모든 돈에 존중을 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작은 것에 정성을 다하는 사람이 큰 것도 얻게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100원, 500원. 동전도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더 큰 재물이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재물운을 높이기 위해서는 돈의 에너지를 이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돈은 단순한 종이나 금속이 아니라 에너지의 한 형태입니다. 이 에너지는 당신의 에너지와 공명합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당신이 돈에 어떤 에너지를 보내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두려움, 불안, 집착이라면 그것을 사랑, 감사, 신뢰의 에너지로 바꿔보세요. 돈에 대한 에너지가 바뀌면 재물운도 함께 바뀝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평화가 모든 복의 근원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재물에 대한 걱정으로 마음이 불안하다면 오히려 재물운이 막힐 수 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고 깊은 호흡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아보세요. 마음이 평화로울 때 재물의 에너지도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옵니다. 재물운을 높이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은 풍요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시간을 보내는 5사람의 평균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지혜롭고 풍요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며 그들의 에너지와 지혜가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전해집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 만난 사람들이 당신의 재물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일은 어떤 사람들과 교류할지 의도를 세워보세요. 부처님께서는 좋은 인연을 만나는 것이 큰 복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재물운을 높이는 좋은 인연을 찾고 그러한 관계를 소중히 여기세요. 재물운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식을 쌓는 것도 중요합니다. 재정 지능을 높이는 책을 읽고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배움의 자세를 유지하세요. 무지는 재물운을 막는 큰 장애물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 배운 재물에 관한 지혜나 지식이 무엇인지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내일은 어떤 새로운 것을 배울지 계획해 보세요. 부처님께서는 무명이 모든 고통의 원인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재물에 관한 무지 역시 재정적 고통의 원인이 됩니다. 지혜로운 재물 관리의 방법을 배우고 실천하세요. 재물운을 높이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건강한 에너지를 가진 사람에게 재물도 자연스럽게 끌립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깊은 호흡과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의 에너지를 순환시켜 보세요. 특히 명상은 마음의 평화를 가져와 재물운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건강한 몸에 건강한 마음이 깃든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재물운도 마찬가지로 건강한 에너지를 가진 사람에게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재물운을 높이기 위해서는 환경을 정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당신이 생활하는 공간의 에너지가 재물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방안을 정리하고 깨끗이 청소해 보세요. 특히 침대 주변과 베개 밑을 깨끗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곳의 에너지가 당신의 잠재의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외부 환경이 내면의 상태를 반영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정리된 공간은 정리된 마음을 만들고 그것이 재물운의 흐름을 원활하게 합니다. 재물운을 높이기 위해서는 감사의 마음을 키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주의 법칙은 감사할수록 더 많은 감사할 거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감사한 일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세요. 특히 돈과 관련된 작은 축복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부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당신이 가진 것에 진심으로 감사할 때 더 많은 것들이 당신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재물운을 높이기 위해서는 꿈을 꾸는 것도 필요합니다. 큰 꿈을 품고 그것을 자주 떠올리는 사람에게 우주는 그에 맞는 기회를 가져다 줍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당신의 재정적 꿈을 구체적으로 그려보세요. 그리고 그 꿈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느껴보세요. 이러한 연습이 잠재의식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 재물운의 흐름을 바꿀 것입니다. 성공하려면 반드시 올바른 목표 설정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연하게 부자가 되고 싶다고 말하지만 구체적인 숫자와 시간을 정하지 않아 실패합니다. 목표는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기한이 있어야 효과적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당신의 재정 목표를 종이에 적어보세요. 예를 들면 3년 내에 5천만 원의 비상금을 모으겠다. 5년 내에 3억 원의 자산을 구축하겠다와 같이 명확하게 작성하세요. 목표를 글로 적는 행위는 단순한 글쓰기가 아니라 우주의 메시지를 보내는 강력한 의식입니다. 부자가 되려면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잘 맞춰야 합니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결코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 하루의 수입과 지출을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내일은 어떻게 하면 수입을 늘리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을지 계획해 보세요. 부처님께서는 중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지나치게 쓰지도 지나치게 아끼지도 않는 균형 잡힌 재정 관리가 부의 근본입니다. 부를 끌어당기려면 풍요로운 생각과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돈이 없다, 항상 빠듯하다. 이런 말들은 계속해서 그런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대신 나는 충분히 가지고 있다. 풍요로움이 내게 자연스럽게 흘러온다와 같은 표현을 사용해 보세요. 매일 밤 잠들기 전 긍정적인 재정 확언을 반복해서 말하고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느껴보세요. 이러한 연습이 당신의 잠재의식을 재프로그래밍하여 풍요로운 현실을 창조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생각이 현실을 만든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풍요로운 생각이 풍요로운 현실을 만들어낸다는 진리를 기억하세요. 진정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독특한 가치를 창조해야 합니다.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당신만의 특별한 재능이나 아이디어는 무엇인가요? 진정한 부는 남들이 쉽게 복제할 수 없는 가치를 창조할 때 찾아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당신이 세상에 제공할 수 있는 독특한 가치가 무엇인지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지 계획해 보세요.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달마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달마란 당신만의 진정한 사명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달마를 찾아 그것에 봉사할 때 부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성공적인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고정 지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입이 늘어날 때마다 생활 수준을 높이고 고정 지출을 늘립니다. 이것은 재정적 자유를 방해하는 가장 큰 함정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불필요한 고정 지출은 없는지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수입의 일정 부분을 반드시 저축하고 투자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부처님께서는 소욕지족 적은 욕심으로도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단순한 삶을 살면서도 마음의 풍요로움을 느끼는 것이 진정한 부자의 태도입니다. 진정한 부자가 되려면 중요한 관계에 투자해야 합니다. 사람들과의 네트워크가 부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사람과 당신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질과 양이 당신의 기회를 결정합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돌아보세요. 그리고 내일은 어떻게 더 가치 있는 관계를 맺을지 계획해 보세요. 부처님께서는 좋은 인연을 만나는 것이 큰 복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당신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멘토나 조언자를 찾고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세요. 부의 법칙을 마스터하려면 복리의 힘을 이해해야 합니다. 복리는 부자들이 활용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저축하고 투자하여 시간의 힘을 활용하세요.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 당신의 자산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설령 그 금액이 작더라도 꾸준함이 복리의 마법을 만들어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내와 꾸준함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대나무는 처음 4년 동안 거의 성장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5년째에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부의 성장도 이와 비슷한 패턴을 보입니다. 큰 부를 이루려면 머니 마인드셋을 개발해야 합니다. 부자들은 돈을 바라보는 방식이 일반 사람들과 다릅니다. 그들은 돈을 단순한 소비 수단이 아니라 일하는 도구로 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 당신이 돈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돌아보세요. 그리고 내일은 돈을 나를 위해 일하는 도구로 바라보는 시각을 키워보세요. 부처님께서는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도끼는 나무를 베는 데도 사용할 수 있고 집을 짓는 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돈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얻으려면 여러 수입원을 만드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부자들의 공통점은 한 가지 수입원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월급 외에도 투자 수입, 부동산 임대 수입, 사업 수익 등 다양한 수입원을 개발하세요. 매일 밤 잠들기 전 새로운 수입원을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를 구상해 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수입원들이 모여 당신을 재정적 걱정에서 자유롭게 해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곳에 집중하되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재정에도 적용됩니다. 한 가지 목표에 집중하되 그것을 이루기 위한 여러 경로를 만드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부를 창출하려면 시간의 가치를 이해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은 동일하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천차만별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점검해 보세요. 가치 창출에 시간을 투자했나요? 아니면 단순히 소비하는 데 시간을 썼나요? 부자들은 시간을 돈보다 더 중요한 자원으로 여깁니다. 부처님께서는 현재 이 순간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과거나 미래에 집착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매 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하세요. 진정한 성공을 이루려면 돈을 버는 것과 행복을 연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행복한 사람이 더 쉽게 부자가 됩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 느낀 행복의 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감사함과 기쁨을 느끼는 마음이 풍요로움을 끌어당기는 자석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행복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상태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부의 여정에서도 내면의 행복을 먼저 찾을 때 외적인 풍요로움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성공적인 부자가 되려면 돈을 버는 방법뿐만 아니라 돈을 지키는 방법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돈을 벌지만 그것을 지키지 못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자산 보호 전략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보험 절세 방법, 분산 투자 등 자산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고 실천하세요. 부처님께서는 얻는 것보다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렵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부를 지키기 위해서는 더 큰 지혜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경제적 풍요를 끌어당기려면 부채를 현명하게 활용해야 합니다. 모든 부채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소비성 부채와 생산성 부채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신용카드로 휴가를 가는 것은 소비성 부채지만 사업이나 투자를 위한 대출은 생산성 부채가 될 수 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현재 가지고 있는 부채가 당신의 부를 증가시키는지 감소시키는지 점검해 보세요. 부처님께서는 빚을 지는 것이 때로는 필요하지만 그것이 당신을 구속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부채는 현명하게 사용하면 도구가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족쇄가 됩니다. 부자의 습관을 기르려면 재정 교육에 투자해야 합니다. 가장 현명한 투자는 자기 자신에 대한 투자입니다. 재정 지능을 높이는 책을 읽고 세미나에 참석하며 성공한 사람들로부터 배우세요.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 새롭게 배운 재정 지식이 무엇인지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내일은 어떤 새로운 것을 배울지 계획해 보세요. 부처님께서는 배움의 여정에는 끝이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지식을 쌓는 것은 불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부자가 되려면 기부와 나눔의 중요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순환의 법칙에 따라 당신이 주는 것이 결국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 누군가에게 베풀고 나눈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지식, 경험, 격려, 위로 등 다양한 형태의 나눔을 실천해 보세요. 부처님께서는 손에서 손으로 전해지는 것은 줄어들지만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는 것은 더욱 풍성해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베푸는 마음으로 나눌 때 더 큰 풍요로움이 당신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성공적인 부자가 되려면 재정적 위기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인생에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항상 찾아옵니다. 이러한 위기를 대비하는 안전망을 만들어 두세요. 매일 밤 잠들기 전 비상금을 얼마나 모았는지 점검해 보세요. 최소 6개월 이상의 생활비를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준비가 되어 있으면 마음의 평화를 얻고 더 큰 기회에 과감히 도전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변화는 인생의 유일한 상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변화에 대비하고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부를 끌어당기는 강력한 비결 중 하나는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주의 법칙은 감사할수록 더 많은 감사할 거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받은 모든 축복에 감사해 보세요. 특별히 재정적인 축복에 초점을 맞추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 보세요. 작은 금액이라도 오늘 번 돈 지출할 수 있는 여유, 받은 선물 등 모든 것에 감사하세요.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상태가 현실을 창조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풍요로움을 끌어당기는 가장 강력한 마음의 상태입니다. 경제적 번영을 이루려면 나의 가치를 높이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시장에서의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제공하는 서비스나 제품의 가치와 비례합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오늘 무엇을 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새로운 기술을 배웠나요? 지식을 넓혔나요? 인간관계를 발전시켰나요? 가치를 높이는 이러한 활동들이 결국 당신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끊임없는 자기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도 아름답게 피어나듯 어떤 환경에서도 자신을 발전시키는 사람이 진정한 성공을 이룹니다. 부를 창출하는 또 다른 중요한 비결은 편안한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불안과 걱정이 가득한 마음은 풍요로움의 에너지를 차단합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깊은 호흡과 명상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으세요. 마음이 고요할 때 직관이 활성화되고 더 좋은 기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맑은 호수와 같을 때 진리를 비추는 거울이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고요한 마음은 불을 창출하는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는 데 필수적입니다. 부자의 사고방식을 기르려면 풍요로운 사람들의 습관을 연구하고 모방해야 합니다. 부자들은 대부분 규칙적인 생활 패턴과 명확한 목표, 꾸준한 학습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성공한 사람들의 아침 저녁 습관을 떠올리고 내일부터 실천할 한 가지를 정해보세요. 작은 습관의 변화가 시간이 지나면서 큰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부처님께서는 물방울이 모여 바다를 이루듯 작은 습관들이 모여 인생을 형성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좋은 습관을 하나씩 쌓아가는 것이 부의 길을 여는 비결입니다. 경제적 성공을 이루려면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거절에 대한 두려움, 성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행동하지 못합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 어떤 두려움이 당신을 제한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일은 그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한 발 더 나아가겠다는 의도를 세워보세요. 부처님께서는 두려움은 실제가 아닌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두려움을 뛰어넘을 때 진정한 성장과 부가 찾아옵니다. 부자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인내와 끈기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과가 빨리 나타나지 않으면 쉽게 포기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부는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쌓이는 것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장기적인 안목으로 당신의 재정 목표를 바라보세요. 당장의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산을 옮기는 것도 작은 돌을 하나씩 옮기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부의 산도 작은 행동들이 모여 이루어집니다. 진정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돈에 대한 감정적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 탐욕과 같은 감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오히려 돈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합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돈에 대한 당신의 감정 상태를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균형 잡힌 태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세요. 부처님께서는 중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돈을 너무 경시하지도 너무 집착하지도 않는 균형 있는 태도가 진정한 부를 가져옵니다. 부를 창출하는 또 다른 비결은 직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논리적인 계산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내면의 목소리를 따르는 것이 더 큰 성공으로 이어집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마음을 고요히 하고 내면의 지혜에 귀 기울여 보세요. 당신 안에는 이미 모든 답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진리는 바깥이 아닌 내면에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자신의 내면의 지혜를 믿고 따를 때 진정한 부와 성공의 길이 열립니다. 경제적 자유를 얻으려면 현명한 투자가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저축한 돈이 당신을 위해 일하도록 해야 합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당신의 투자 계획을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수정해 보세요. 주식, 부동산 사업, 자기 개발 등 다양한 영역에 균형 있게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와 성공을 끌어당기려면 자신의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생기면 어떻게 써야 할지 생각하지만 부자들은 돈이 생기면 어떻게 불려야 할지 생각합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당신의 재정적 사고방식을 점검해 보세요. 돈을 소비의 대상으로 보나요? 아니면 성장의 도구로 보나요? 부자의 사고방식으로 전환할 때 당신의 재정 상황도 함께 변화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변하면 모든 것이 변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부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바뀌면 현실도 그에 맞춰 변화합니다. 진정한 성공을 이루려면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조금씩이라도 매일 성장하는 것이 복리의 원칙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 어제보다 얼마나 성장했는지 점검해 보세요. 재정적으로, 지식적으로, 관계적으로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아갔다면 성공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작은 발전이라도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큰 변화를 일으킨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매일 1%씩 성장하면 1년 후에는 37배 이상 성장하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번영하려면 파레토 법칙을 이해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이 법칙에 따르면 20%의 노력이 80%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 당신이 한 일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20%는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일은 그 가치 있는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계획을 세워보세요. 부처님께서는 지혜롭게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것에 똑같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보다 중요한 일에 집중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돈의 흐름을 이해해야 합니다. 돈은 에너지와 같아서 계속해서 흘러야 합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돈의 흐름을 시각화해 보세요. 당신에게 들어오는 돈의 흐름과 나가는 돈의 흐름을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들어오는 흐름을 더 강하고 커지게 의도해 보세요. 부처님께서는 물의 흐름과 같이 자연스러운 순환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돈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이해하고 조화를 이룰 때 경제적 번영이 찾아옵니다. 성공적인 부자가 되려면 명확한 재정 목표와 계획이 필요합니다. 목표 없이 달리는 것은 방향 없이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당신의 재정 목표를 떠올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세요. 단기, 중기, 장기 목표를 균형 있게 설정하고 각각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세요. 부처님께서는 올바른 방향을 정하는 것이 반을 이룬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명확한 재정 목표를 세우는 것이 부의 여정의 첫걸음입니다.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는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불만족을 가져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오직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만 비교해 보세요. 나만의 고유한 여정에 집중하고 다른 사람의 성공에 시기하기보다는 축하해주고 배우는 태도를 가지세요. 부처님께서는 비교의 마음이 고통의 원인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걷는 사람이 진정한 평화와 부를 얻게 됩니다. 부자의 습관을 기르려면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건강을 잃으면 그 돈을 즐길 수 없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 당신의 신체와 정신 건강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스트레스 관리가 모두 부의 여정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건강한 몸과 마음이 모든 성취의 기반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몸과 마음의 균형을 유지할 때 진정한 풍요로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얻으려면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것에서 돈이 당신을 위해 일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돈을 벌기 위해 일하지만 부자들은 돈이 그들을 위해 일하게 만듭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당신의 자산이 어떻게 수입을 창출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수동적 수입을 늘리기 위한 계획을 세워 보세요. 부처님께서는 현명한 사람은 자신이 직접 일하는 것보다 지혜롭게 시스템을 만든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당신이 없어도 작동하는 수입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진정한 부의 비결입니다. 부를 끌어당기려면 풍요로운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당신이 생활하는 공간이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매일 밤 잠들기 전 침실을 둘러보세요. 그곳은 평화롭고 아름다운 공간인가요? 에너지가 정체되어 있거나 어지러운 곳인가요? 특히 침대 주변은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외부 환경이 내면의 상태를 반영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정리되고 아름다운 공간을 만들면 마음도 함께 정리되어 풍요로운 에너지를 끌어당깁니다. 진정한 성공을 이루려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재정적 풍요만으로는 완전한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당신의 삶의 다양한 영역을 돌아보세요. 건강, 관계, 성장, 기여, 영성 등 모든 영역에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나요? 부처님께서는 중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모든 영역에서 균형을 이룰 때 진정한 부와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공과 풍요로움의 궁극적인 비결은 나눔과 베풀매 있습니다. 우주의 법칙은 주는 만큼 받는다는 것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 당신이 세상에 어떤 가치를 주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시간, 재능, 지식, 사랑, 친절과 같은 비물질적인 것도 포함됩니다. 나눔의 기쁨을 경험할 때 풍요로움의 문이 열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손에서 손으로 전해지는 것은 줄어들지만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는 것은 더욱 풍성해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진심으로 베풀 때 더 큰 축복이 당신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부자 마인드셋을 갖기 위해서는 돈에 대한 부정적인 신념을 바꿔야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돈에 대한 다양한 신념을 형성해 왔습니다. 돈이 부족하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고생해야 한다. 돈이 많으면 인격이 나빠진다. 이러한 제한적 신념들이 당신의 재정적 성공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돈에 대한 당신의 신념을 점검하고 부정적인 것들은 긍정적인 것으로 바꿔보세요. 부처님께서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신념에 의해 형성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돈에 대한 건강한 신념을 가질 때 풍요로운 현실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부자가 되려면 돈을 버는 것보다 돈을 관리하는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높은 수입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관리 능력 부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 당신의 돈 관리가 어땠는지 점검해 보세요. 수입과 지출을 기록했나요? 예산 계획을 세웠나요? 불필요한 지출을 줄였나요? 저축과 투자 계획을 실행했나요? 부처님께서는 작은 것에 충실한 사람이 큰 것도 맡게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적은 돈이라도 현명하게 관리하는 습관이 결국 큰 부를 관리하는 능력으로 이어집니다.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기적인 만족을 위해 장기적인 안목을 희생합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당신의 결정이 10년 후의 모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보세요. 오늘의 작은 결정들이 모여 내일의 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부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미래를 결정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현명한 선택을 통해 풍요로운 미래를 창조하세요. 성공적인 부자가 되려면 탁월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평범한 결과는 평범한 노력에서 나옵니다. 탁월한 결과를 원한다면 탁월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 당신이 한 일에서 탁월함을 추구했는지 점검해 보세요. 조금 더 나은 결과를 위해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였나요? 남들보다 더 많이 공부하고 연습했나요? 부처님께서는 완벽을 추구하되 집착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탁월함을 향한 여정을 즐기면서도 결과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는 균형이 중요합니다. 불을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봉사의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정한 부는 당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가치를 제공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당신이 봉사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큰 가치를 제공할 때 더 큰 부가 따라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이 가장 큰 복을 가져온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기적인 마음으로는 한계가 있지만 봉사하는 마음으로는 무한한 풍요로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성공을 이루려면 자신만의 독특한 재능과 강점을 발견하고 개발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저마다 독특한 재능과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당신만의 특별한 재능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세상에 기여할 수 있을지 계획해 보세요. 부처님께서는 각자의 달마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자신만의 고유한 길을 발견하고 그것을 따를 때 진정한 성공과 풍요로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인내와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과가 빨리 나타나지 않으면 쉽게 포기합니다. 하지만 성공은 대개 끈기 있게 노력한 사람들에게 찾아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당신의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다져보세요. 오늘 비록 작은 진전이라도 그것을 인정하고 축하하세요. 부처님께서는 인내야말로 가장 큰 덕목 중 하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느리더라도 꾸준히 나아가는 사람이 결국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깨어있는 소비자가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인 소비 습관 때문에 재정적 어려움을 겪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 당신의 소비가 필요에 의한 것이었는지 욕구에 의한 것이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정말 당신의 가치와 목표에 부합하는 소비였는지 점검해 보세요. 부처님께서는 욕망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아차리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깨어있는 소비 습관이 재정적 자유의 열쇠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내면에서 풍요로움을 찾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부의 조건이 갖춰지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행복과 풍요로움은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당신의 내면에 있는 풍요로움을 느껴보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고 충분하다고 느끼는 마음이 더 큰 풍요로움을 끌어당깁니다. 부처님께서는 욕망의 끝은 없지만 만족은 가장 큰 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내면의 풍요로움을 찾을 때 외적인 풍요로움도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이제 이 마지막 말씀을 가슴에 새기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풍요롭습니다. 당신의 내면에는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이 진리를 되새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잠들 때 재물운은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흘러들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찾는 모든 답은 이미 우리 안에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내면의 지혜를 믿고 따를 때 당신은 진정한 부자로서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당신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다면 댓글에 관세음보살이라고 조용히 남겨주세요.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고요하고 평화롭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관세음보살.